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가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낮은 자, 부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저울은 바로 비교의 저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을 참 좋아해서 여기 오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경찰을 좀 몰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경찰을 몰고 다니면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이상하게 비교당하는 것 같고 이상하게 내 차 앞에 끼어드는 운전자들이 많다고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갑자기 끼어들었으면 미안하다고 비상경고등이라도 켜주면 좋을 뻔하지만 이상하게 경차만 몰고 다니면 비상등도 없이 쌩하고 가버리는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비교의 저울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의 저울은 열등감을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제 안에 저도 모르게 경차보다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비교의 저울이 존재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아십니까? 자기 집에 에어컨이 몇 대가 있는지 서로 비교한다고 합니다. 야, 너희 집에 에어컨 몇 대 있어? 4대라고 이야기하면 그 집은 모든 방과 거실에 에어컨이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잘 사고 있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 이야기를 듣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집은 2대인데 그게 어째서? 라고 생각하죠. 아이들이 생각하는 비교의 수준과 어른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점점 시대가 악해졌다고 느껴지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말 속에서 어른들이 쉽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들을 하죠? 아이들이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의 입술에서 고백하게 될까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어린아이들이 어깨 넘어서 들었고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친구들 사이에 자기가 어른인 마냥 이야기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집, 차, 외모, 자녀의 재능 등을 이런 것을 통해 비교의 저울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울의 눈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열등감으로 움직이기에 늘 나를 낮추고 다른 이를 높이며 부러움과 질투를 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그 저울의 눈금을 뒤집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높아짐을,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보내진 편지라는 것이죠. 즉 당시 박해로 인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신앙인들은요, 로마 제국과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억압 등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1세기 팔레스타인과 로마 사회는 계층 간의 극심한 격차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부자들은요, 재판을 조작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 기준이 아닌 진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들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오래전 이야기처럼 들려지십니까? 아니죠.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10%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비만율은 43%에 이른다고 하죠. 먹을 것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먹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지금 2025년의 시대인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씩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낮은 형제에 대해서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야고보는요, 낮은 형제에 대해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뜻하기는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세상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한다면 회사 조직을 보면 회사 시스템 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계약직 분들일 것입니다. 이분들은 회사의 불합리한 요구 조건 속에서도 할 수 없이 수긍하며 일을 해야 하는 억울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분들이죠. 회사에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다시 뽑으면 된다는 식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계약직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낮은 형제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하찮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높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야고보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구절만 보면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조금 더 그 말씀 속의 단어들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쓰인 단어인 낮은 형제, 자기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남성 명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다라는 이 높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성 명사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보통 헬라어의 문장은 논리적으로 쓰여져야 됐기 때문에 격을 맞춰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랑하기 위해 쓰여진 이 자랑, 높음이라는 단어는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처지, 위치를 나타낼 때는 정확하게 격을 맞추며 남성, 여성격의 그 주격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나 그분의 전적 개입을 뜻하고 있는 단어는 중성형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려운 설명이시죠? 졸리시죠? 그래서 쉽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주체는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비교를 통해 정의를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 비교의 저울을 통해 나도 모르게 이 저울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성분들은 특별히 외모에 있어서 비교하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형상을 낮추어 생각합니다. 남성분들은 다른 분들과의 재력을 비교하며 자신의 인생을 낮추어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높고 낮음은 사람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서열, 우리의 권위, 재력의 높고 낮음을 누가 정했습니까? 사람이 정한 거죠.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그래야 다스리기 편해서 아닙니까? 한 명의 권력자 아래 수많은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노예들, 이런 체제가 왜 생긴 거죠? 절대 권력자의 나라가 움직여져야 하기 때문 아닌가요? 사람이 정해놓은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높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 스스로 정체성마저 낮추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아주셨기 때문에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직분이 높아서 높은 것이 아니고요, 직분이 없어서 낮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항상 마음이 아픈 것은요, 성도님들 사이에서
장로님과 일반 성도님, 직분진 같지 않은 분들을 서로 저울질하면서 교회가 장로님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 부분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의 양의 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조금 더 섬기시기 위해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하시기에 높아 보이는 것이지, 제가 아는 한 장로님들 중에 높아지고자 장로의 직분을 받으신 분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더 섬기고 사랑하고자 직분을 받는 것이지, 저는 꼭 그것을 높아지고자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신자분들이나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꼭 그렇게 비교하시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자신을 높이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높이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낮아진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나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없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시고 계시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저와 친한 목사님들끼리 항상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낮은 사람은 세상에 낮아졌다고 하여 돈이 없다고 하여 인생을 포기하듯 좌절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높이심을 받아 그분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낮은 형제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부한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는 부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자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부유함인데 어떻게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신의 부유함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 특성상 대놓고 자랑하면요, 미움받기 때문에 은근히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SNS에 일본 동경에서 라면 먹은 사진 하나 찍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죠. 오늘도 동경에서 라면 먹방 이렇게 올립니다. 감사하게도 상장 하나 딱 올리면서 이렇게 또 글을 달죠. 감사하게도 오늘 상을 하나 받았네요. 이런 식으로요. 은근히 자신의 부유함을 숨기면서 은근하게 자랑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와 손자들의 일을 자랑하죠. 이렇게 자랑하죠. 우리 아들이 또 본사로 옮겼네. 우리 딸은 미국에서 공부하느냐, 결혼 생각이 없어. 큰일이야, 큰일. 아무 일도 아닌 듯 무심코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는 나의 높음을 자랑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하면서 성도들끼리 지역 예배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얼마 건축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마음 주셔서 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 헌금을 하지 하신 성도님 입장에서 듣기에는 이내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짐을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신이 먼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낮아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겸손히 행하는 것 이상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행하신 낮아짐의 사역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왜 낮아지셨을까요?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말씀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입니다. 그런 분이 낮고 천한 우리 같은 인류를 위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낮아짐의 사건의 절정은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왕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말밥통에 누이신 상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부유함으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다면 부한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낮추셨기에 우리에게 낮출 것을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 일을 통해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의 길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높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위치하시면서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가장 높고 부유하신 그분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없고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행할 때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부자 중에 하나인 워렌 버핏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것일까요? 수천조의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돈을 사용하고 그 돈을 자랑의 수단으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부자의 부유함 자체를 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부유함을 나의 신분과 가치로 착각하는 순간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들을 통해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높음이 되시는 깨닫는 시간들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낮추는 시간은 모두 각자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누군가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통해, 누군가는 물질의 손실로 그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들이 찾아온다고 하여 우리의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요? 가진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초연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렇게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에 소유에 많고 적음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낮은 자, 부한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낮은 자든지 부한 자든지 어느 쪽에 속하여 있든 하나님께서 높음과 낮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기억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낮은 자로서 세상에서 가난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영적으로 높음을 자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로서 세상의 부유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의 낮아짐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풀의 꽃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나뭇잎을 묶어 옷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 가렸던 그 나뭇잎 옷이 햇빛의 뜨거움에 말라 비틀어질 뿐입니다. 결국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은 결국 부스러져 가루가 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피해 우리가 갈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햇볕과 뜨거운 바람에 말라지며 떨어지며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부유한 자도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는 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교만은 욕심을 먹고 자라가는데 그래서 교만은 끊임없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잠언은 교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결국 교만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지혜가 그저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목매어서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명성, 자녀의 능력에 목매어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님들은 천국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나의 입술의 고백 속에 과연 얼마만큼 천국의 복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낮아짐,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승천하신 사건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 부한 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신앙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낮은 자, 부한 자의 기준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정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당시 들었던 백성은 남유다가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었던 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을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로 인해 뛰며 환호하고 기뻐하며 들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품에 안고 감격적으로 춤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풀의 꽃과 같이 유한하고 부족한 인생, 우리들의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낮고 부함이 과연 어떤 문제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부요하겠습니까? 이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측량할 수 없는 정도의 무한한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는요, 하나님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 부한 자는 하나님의 낮은 자를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일 겁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낮음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우리의 부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심을 기쁨으로 드러내며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 담임 목사님 홍콩 선교 일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 그리고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